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황폐해져 가고 종말의 시대는 다가오니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의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세의 성령께서 강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십시다. 같이 13장 8절부터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신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앙 실천서가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 13장 8절로 10장까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짓고 불의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죄 없다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 하면은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조차도 저 먼 저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8절 10절까지 말씀 바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피차 사랑의 비두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행동거지가 그 율법의 말씀에 저촉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마는 거. 그러나 오늘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그 모든 어려운 율법을 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바로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네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다 이룬 것으로 내가 보아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에로스적이나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헌신적이고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타적인 사랑이죠. 내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어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좋게 잘 되면은 남도 도와주고, 내가 좀 넉넉하고 뭐 풍성하면은 여유가 있으면 또 도와주고,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내 생각은 이제 사라지고, 왜? 나는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웃을 바라보고 주관의 영혼을 향한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맺혀지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고린도전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바꿔주신 것. 너희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율법을 완성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율법이라는 것이 꽉 죄어가지고 법이라는 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러나 사랑의 계명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죠. 모세 오경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 9절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10계명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을 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행위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일이 없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간음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못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이.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디발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간음하자고 했을 때 다 뿌리치고 옷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친 그러한 내용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간음하지 않죠. 또 8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고 남의 시간, 재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한 걸 하지 않죠. 또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그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는 사랑들 보통 우리 자손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내려가게 되죠. 아마 그것이 정상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든지 우리 사람들은 일평생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의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은 야단 맞을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물론 결과야 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인 겁니다. 사실 마음의 동기가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흐름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살아갈 때도 또 가끔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요나라는 사명자가 있으면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회개 운동을 벌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라 하고 이제 요나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대적하고 자기들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게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 배를 타고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가지고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요나의 배에 큰 풍랑을 보내.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깨운 겁니다. 배 밑창 맨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깨웠어요. 흔들흔들 깨워요.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결국 토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그죠? 그들이 그 말을 듣더니 그냥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요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 비록 저들이 이방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악독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 근데 요나는 생각이 달라져. 저들은 분명히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구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은 깨우시는 거예요. 풍랑을 보내서도 깨우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깨우시고 좀 깨달아 알아라고 종아리를 치실 때도 있고 그럴 때 영적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그냥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더 큰 풍랑을 보내서 깨우는 거, 깨우는.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요나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사명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요나는 위대한 큰 사명자였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작아요. 3장인가?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랬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 하나님 신 그 짧은 것만 감당하고 끝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고,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특정한 시간대,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러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여요. 저체의 기근이 있고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고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그 모든 기운들, 재난과 환경 파괴와 모든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리아나 터키 같은 데 큰 재난, 시리아, 이라크, 예전에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파괴하고 중근동의 패권자였던 그러한 나라들이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흔적 없어요. 이라크라는 나라에 가보면 뭐 건물이 제대로 있는 것 제대로 없어요. 제가 이라크에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 가봐야 뭐 별거 없어요. 흙벽돌밖에 없어요. 황무지 같은데 흙벽돌 쌓아놓고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멸하니까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리아는 지금 어때요? 재난으로 뭐 모든 게 다 전쟁의 내전으로 완전히 나라가 뭐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쭉 읽어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결국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과 오늘날 일어난 사건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오고 더 크게 믿어지고 역사의 눈이 밝아져서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아는 우리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면은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잠자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잠이라는 것은 영적인 또 도덕적인 잠에서 세상과 육신의 일에 도취되어 신령한 일을 등하시하고 잊어버린 상태를 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잠자는 잠. 종말이 가까운 이때 믿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믿는 일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되었다는 말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 오실 날 벌써 되었다는 거 벌써. 그러니까 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것은 낮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말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빛이 찾아오기 전이 가장 어둠이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기에 하나님의 타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같으면 아마도 오늘날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 말씀이 시기하여서 백성들이 마음속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고 말씀이 시기해서 제사장까지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바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 올 그 시간을 생각을 하고 기름을 준비해 놨어요. 신랑이 혹시라도 늦게 오실지 모르겠다 하고 기름을 딱 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였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달랑 등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오신다 소리가 밖에서 나니까 다 같이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더디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있던 기름이 다 이제 소멸되어서 불이 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불이 다 꺼져서 더 이상 신랑을 맞이할 어두깜깜한 밤이니까 맞을 수가 없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더 부어서 신랑을 맞이하고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준비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남으라고 또 가서 기도하셨죠. 그럴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러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2, 13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밤이란 불신앙의 때, 역경과 죽음의 때를요. 썩어질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낮이라는 것은 아침, 새벽이라는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밝아지는 시기가 바로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고 새벽이 가장 깜깜한 그 시에 빛이 쫙 비춰오면서 이제 하루가 열리게 되는 거, 바로 주님 오시는 그때가 밝아진다. 원래 역사적인 뭐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깜깜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뭐 차별금지법을 법령을 해서 지금 국회 통과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2022년도 작년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정이 된다면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불법이 되고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가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괴계가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어둠의 일이 가득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가 가는 그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보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여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변화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인데,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고 이 아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저 이런저런 나쁜 짓,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어머니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을 때 결국은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을 때,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생활은 아닌데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마음에 퀘션 마크, 두려움, 근심 그렇게 쌓여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얘기가, 소리가 들려오는. 뭘 집어서 읽어라?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딱 집어서 딱 펴서 읽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13,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마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힌 겁니다. 눈이 확 열리더니 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어둠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 어거스틴이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그래가지고 그 순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오더니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기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젊은 시절 방탕과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그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 주신 것. 그 후로는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거스틴의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10년 가운데 부닥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듯이 이 어거스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밤에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바로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악한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갑주라는 것은 이제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입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내야 힘이 있다는 것. 우리가 허리띠 없으면 그냥 힘을 쓸 수가 없죠. 허리띠를 단단히 묶을 때 이 배에서 힘을 받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허리띠를 예수님의 우리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것. 또 의의 호신경에는 가슴에 붙이는 그러한 흉패를 이야기하죠. 전쟁터에 나가면 가슴에다가 탁 단단한 물질로 붙지 않습니까? 방탄조끼와 같은 그런 것.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막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 우리 심장을 보호하듯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우리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항상 붙이고 다녀야 돼.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를 결코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신을 신는 사람은 다닐 때 신 없으면 발이 아파가지고 다니기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의의 호신경으로 탁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게 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쏠 때 방패로 막을 수가 있죠. 바로 우리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 무기는 뭔가? 하나님의 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군을 공격해 나간다.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다.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자다가 마지막에 세대 자다가 깰 때가 된 이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빛의 갑옷도 입고 그리스도의 옷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죠.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침례의 의식이 그런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속죄의 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를 죄 용서받은 의의 사람이 되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말씀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의 옷을 입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는 사명과 연관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7, 80년 살아가지만 언제 주님 오실 날이 대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우리 때에 오실지, 우리 자녀의 때에 오실지.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주 급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삶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지죠. 나태해진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냥 잠자는 인생이죠. 언제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나, 나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평안하게 그냥 잠자는 인생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제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무장을 하고 항상 있어야 적군이 오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고 적군이 공격해오면 믿음의 방패로 탁 맞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혐오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모두가 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 더욱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사오니,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사오니 항상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을 순복의 가정마다 다 예수님의 구원 얻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송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이에 하나님이 주는 부양과 형통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전진해 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더욱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 우리 자신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말씀대로 네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보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찾아가 깰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간의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육신의 종류 안무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에서 믿음의 방패로 그들을 막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버려 우리 인생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 허물 다 청산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더 고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을 순목의 성도 삶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아픔과 고통도 있사오니 주여 모든 걸 해하시는 주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줘. 우리 무능력도 떠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락 주시고 두드려 열일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간구하오니 주여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직장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저러가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우리 말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빛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적인 그러한 유혹을 벗어나고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구촌에 많은 재난과 처체 기근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이 더욱더 깊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지구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해모한 순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서 악한 원수 마귀들과 대적하여 이걸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을 부시고 성령을 부 충만케 역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도와줘.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부어주옵시고 샘솟는 기쁨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올리신 그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피가 온 몸속에 흘러들어가 뼈마디 세포 속에 다 들어가서 나쁜 기운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주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과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하셨사오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이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물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잘다 인정받고 사랑받 우리 후손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치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땅 1천만 주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놓고 우리 가난함을 놓고 우리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 육신의 연약함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불순종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덮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몸아들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시력도 회복이 될지어다.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피의 역사하는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사명자요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슬기로운 다른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예배에 큰 놀라운 축복이 말지어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큰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 후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체 기근과 재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구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되는 은혜가 그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 지켜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2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주의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말씀 몽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빌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영혼의 구원이 임하고 건강도 주셨고 부유함도 주셨고 부족함도 다 채우셨사오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영통함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해픈 아름다운 손길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